한 여인이 신부님을 찾아가 잘 모르는 남자를 험담한 것에 대해 고해를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는 베개를 지붕으로 가져가서 칼로 찌른 다음에 다시 나를 찾아오시오. 여인은 신부님이 시킨 대로 한 뒤 신부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신부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고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깃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방으로 깃털이 날렸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은 신부님은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바람에 날린 깃털을 다 모으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신부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천 공군 제16 전투비행단 호국비룡사 주지 정원 박서관 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의 이야기에 앞서 메릴 스트립,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주연의 영화 다우트의 명장면 속에 나오는 대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신 것을 법구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한다. 오로지 입을 잘 지키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마땅히 거친 말을 하지 말지니 말을 할 때는 마땅히 보를 무서워해야 한다. 악이 가면 화가 와서 도장이 몸에 들어온다. 말을 하게 되면 선하게 하여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하라. 이렇듯 부처님께서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입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남을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좋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절에서 하는 기도의 서두에는 늘 정구업진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과 말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만큼 지키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말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이 말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우리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때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쁜 소리가 나올 때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말을 내뱉을 때 구업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미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의업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은 또 공업과 불공업으로 나뉩니다. 공업이란 공동으로 짓는 죄, 말 그대로 공동의 책임이죠. 불공업은 혼자 짓는 죄,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구업은 공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지을 죄를 괜히 남까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역시 업이 되는 것이니 좋지 못한 말 한마디 내뱉는 것으로 우리는 수많은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이런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바로 말이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나의 뜻이 좋은가, 나의 마음은 지금 좋은 상태인가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고 또 좋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어본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자라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선생님, 심지어 친구들로부터 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언은 분명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해준 좋은 이야기였을 테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왜 조언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조언이 기분 나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꾸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식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듣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도 기분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좋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충고를 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의 기분은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선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갔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고 또 거기에 이어서 나쁜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 나쁜 행을 하게 되어 업을 짓게 되면 나 역시 업을 짓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업을 짓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다음에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라. 두 번째로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말라.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이야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평소에 친구나 가족들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에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공공장소에서 잘못한 자식들을 많은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혼낸다던가 가족들끼리는 괜찮다는 마음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앞에서 아이를 혼낸다는 모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충고나 조언의 방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지극하고 큰 사랑으로 말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남에게 말을 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시는지 아시겠죠?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깨진 징이 소리를 내지 못하듯 스스로를 조용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는 마침내 해탈을 증득하고 사나움도 없어지리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없이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직장 동료들과도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어야 불자로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일까요? 금강경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연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하니 열애는 진어자, 참된 말을 하는 자이며 실어자, 실다운 말만 하는 자이며 여어자, 여실한 말만 하는 자이며 불광어자, 속이지 않는 말만 하는 자이며 불의어자, 다르지 않는 말만 하는 자이다 라고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며 실천의 종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내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에 법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참된 불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매 순간순간 스스로가 내뱉고 있는 그 말이
그 뜻은 좋은지 올바른 말인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다 부처님의 모습에 가까운 불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